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아마 홍해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죠. 그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요나도 거기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읽다 보면 2장에 보면 요나가 어디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고래일까? 악어일까? 궁금증이 많죠. 자,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재밌고 신선하고 신기하기도 한 반면에, 그런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분뚝분뚝 화가 납니다. 요나를 보면서. 왜요? 요나는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그러고, 우리 그냥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잘 개긴다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한두 번 반기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근데 모세보다 더해요. 더합니다. 자, 요나서를 머리에 한번 상기시켜 보시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소명을 주신 거죠. 그러라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라면. 근데 요나는 가지 않죠.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 요나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째, 일단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거죠. 요나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니네 땅에서 떠나 저 멀리 몇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아니, 나를 왜 이방 나라로 보내시나? 충격입니다. 나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 멀리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매우 잔혹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꼭 생생하게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전쟁에 싸워서 이겼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기록을 보면 평원이 시체로 가득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그 평원에 죽인 사람들로 인해서 시체가 가득했고 도시들은 완전히 불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이 불타는 거 보면서 낄낄 웃고 잘 탄다, 그렇게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고 그들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그 중에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적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고 그리고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돌기둥에 다 조각해서 내가 이렇게 잔인한 왕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그래서 사신들이 그 왕을 만나러 올 때 그 조각만 보고도 벌벌 떨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이러니 신하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역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 사람들은 적을 만나서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대요. 그럼 한쪽 팔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쪽 팔을 잡고 다니면서 조롱하면서 끌고 다녔대요. 다리를 자르고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자르고 한쪽 팔만 남겨놓고 손 잡고 다니면서 조롱하였던 거죠. 그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의 친구나 가족이 그 죽은 사람의 머리를 들고 행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 가서, 왕이 있는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쳐라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도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가지 않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안 갑니다. 행동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 저 멀리 육지에 있는 아수르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반대쪽으로 가죠. 행동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완전한 거부 의사를 하나님께 보이죠. 완전한 불순종의 모습을 요나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그만 보고 계시기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요나에게 매를 때리시죠. 모세 같은 사람은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요나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질을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세는 말로 해서 듣지만 요나는 말로 해서 안 듣겠구나.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에 폭풍우를 보내시죠. 폭풍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그만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폭풍의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배가 파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에 탄 선원들은 짐도 버리고 이것도 하고 수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의 배가 점점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저 배 바닥 가장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야, 멀미도 안 하나? 네. 저 배멀미 1시간 반 하고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멀미도 안 하나 봐요. 그 폭풍의 배가 파선하게 되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아마 저는 요나가 알았을 것 같아요. 왜 그가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푹 잔 거죠.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랑 중에 배가 막 힘들 때 그가 나중에 깨어서 갑판에 나와서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나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원들이 또 어떻게 또 당장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 배를 잘 건사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방법이 없자 요나를 바닷가에, 그냥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셨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또한 얻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폭풍에는 원인이 있죠.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인생에 다가온 폭풍의 이유가 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 4가지 정도의 말씀드렸는데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 이유가 죄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다가왔으면 이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는지, 아니면 그런 내가 죄가 없음에도 이런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풍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에 던졌더니 새로운 길이 요나에게 열리게 되죠. 물에 던졌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을 주셨군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던졌으면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뭘 예배해 주셨습니까? 물고기. 적어도 요나보다는 크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기쁘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할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비참하죠. 비참하죠. 요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그가 처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편하겠다가 아니고, 그는 냄새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의 처음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거기서 3일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가 새롭게 태어나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뭐 뼈와 가죽이 새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랍죠? 잘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비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물고기와 같이 내가 좀 비참하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지만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나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서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 자, 오늘 3장 보세요. 오늘 3장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나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나요? 외쳤나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자, 오늘 4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3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토해냈어요. 물가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야지 하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3절이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커서 하나님 앞에서도 큰 성이라 3일,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 꽤 큰 성이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꽤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가 며칠 선포하죠?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동안 다녀야 할 길 중에 하루만 간 거예요.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칩니다. 글쎄요, 하루만 외쳐도 그들이 놀랍게 회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정신 못 차렸구나, 요나가. 3일은 다녀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한 거죠.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니느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루만 한 거예요. 생색만 낸 거예요. 생색만. 주님의 일을 하자 그랬더니 생색만 낸 거예요. 1년 중에 하루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달만 한 거죠. 생색을 낸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수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요나,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늘 거부하죠.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설득하시는 음성을 듣고 뒤돌아서면 좋은데, 요나처럼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요나를 욕할 것이 없죠. 사실 우리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나쁜 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또 은혜가 됐습니다. 왜요? 요나가 사흘은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왕도 그 얘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온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린 거죠. 너희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라. 심지어 금식해라. 짐승들도 금식하게 해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한 우리지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3일 길을 가고 그리고 구석구석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들으셔 사용하셔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악한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불순종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가겠습니다. 절반인 3일만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죠? 하루도 안 오시겠어요? 네. 끝까지 안 하시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0점이라면 내년에는 20점, 내후년에는 30점, 그 다음에는 40점, 점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순종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